네, 오늘은 37장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가지신 교재 158쪽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37장 기도와 영적 돌파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두 번째 시간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 오늘 세 번째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에 관한 어려움이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좀 천천히 그렇게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빨리 응답되면 좋겠다고 답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왜 낙심하느냐? 자,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됩니다 라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왜?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응답의 때와 시간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기한과 때와 시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농부가 봄에 똑같이 씨앗을 심어도 그 씨앗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를 들면 무나 배추나 고구마나 감자면 그건 한 석 달이 지나면 반드시 추수를 하고 수확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인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6년이 돼야 될 것이고 그 씨앗이 산삼이면 100년이 되면 좋다는데 어때? 한번 무 배추 하고 싶어요? 산삼 하고 싶어요? 주여, 3개월 만에 그들은 산삼이 되고 싶지. 그렇죠? 모든 것은 때가 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임계점을 돌파하시길 바라요. 사실 이제 돌파나 임계점 이런 얘기는 우리가 기존에 기도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죠, 그죠? 돌파하라 이런 거, 또 임계점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쓰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돌파나 임계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임계점이라는 말은 어떤 물체나 사물이 그 질적인 변화를 갖는 한계점, 이게 이제 임계점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물이 지금은 우리가 물이잖아요, 그죠? 액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열을 가하면 기체로 바뀌어져서 공중에 날아가잖아요, 그죠? 야, 이 물이 어떻게 날아가냐고요? 끓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끓이면 액체가 기체로 변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냐고 물을 끓입니다.
어떤 사람은 70도 끓이고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80도 끓이고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90도 끓이고 안 된다 그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나 물의 임계점은 100도입니다. 100도까지 끓여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임계점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도는 1년 만에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5년 만에 응답되고,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는 기도를 다 응답받았는데 가장 오래 걸린 기도는 52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임계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그동안 기도할 때 한계다, 이게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한계점을 임계점으로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에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기도를 오래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 기도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모든 물체는 임계점이 달라요, 여러분. 물의 임계점은 100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단한 쇠붙이, 이 쇠붙이들을 고체잖아. 그건 고체죠. 단단한 고체지만 그것도 열을 가하면 액체로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그 임계점은 무려 2800도거든요. 다른 거죠. 물이 되고 싶어요, 철이 되고 싶어요. 임계점이 다르다니까요. 기도의 임계점이 달라요, 여러분. 돌파합시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 임계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는 이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은 아시아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비두니아로 가게 해달라고도 예수의 영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길이 막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자 마침내 마게도냐로 건너 우리를 도란 환상을 보게 되더라. 기도자들은 첫 번째, 내 생각이 이것일지라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내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다가 더 기도하자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줍니다. 아이를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달라는 기도가 드리겠다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임계점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 기도해서, 여러분 그건 아시죠?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다. 그건 아시죠? 빨리 아멘하고 오늘 생각을 내려놓길 바라요.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닌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죠. 기도하면 먼저 우리 생각의 임계점이 뛰어넘게 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환상 보고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왜 기도가 빨리 응답 안 되느냐? 기도를 더 오래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 사도행전 7장 30절 다 같이 시작. 40년 이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아멘. 40년이 참에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모세는 지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돌보면서 허송세월을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80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구나. 시간이 속절없이 흐른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민족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40년이 지나도 허송세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불붙지 않은 떨기나무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40년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이 속절없이 흐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채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기도의 시간이 채워지고 있다. 아멘 하는 분은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아주 아멘. 여러분, 응답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꾸만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은 흘렀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 시간은 채워지는 시간. 특별히 기도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작년에 2년짜리 적금을 들여놨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은 똑같이 흐르더라도요, 적금을 이어준 사람들은요, 그 적금이 만기가 가까워진다.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니까 이자가 붙었구나. 은행에 돈 좀 있는 사람은 아멘 해봐요. 주여.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열어온 사람은 시간이 돈이요. 빨리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 적금 타지. 예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맨날 시간만 지나가지. 주여, 기도에 적금을 넣어두시라. 아멘. 기도를 해둔 사람은 시간이 날마다 응답이 가까워지는 날들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자들은 모든 시간은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응답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시간의 임계점을 능히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돌파해야 될 것,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가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5년 기도하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100세가 가까워지고 사라도 이제 생리가 다 끊어지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가 아니고 임계점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간이 흘러서 내가 나이가 들고 나는 이제 쇠화해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그런 때를 정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힘이 있어야 아이를 갖지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를 정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꾀를 부립니까? 자기 집의 종중에 엘리에셀을 유업을 이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갈과 이렇게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서 이 아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꾀를 부립니다, 여러분. 우리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아무도 완전하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지금 내 믿음이 완전하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임계점을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 자, 우리는 반드시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하고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하고 우리가 가진 인본적인 생각의 믿음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엘리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엘리야도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 저 우상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세워지게 되라고 3년 6개월을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야도 오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왜? 내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군요.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 나의 생명도 거두어 달라고. 그냥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하도 하나님 나 죽고 싶어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엘리야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호렙산에서 40일을 더 기도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엘리야야, 어려운 자는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어려운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지난 3년 6개월은 허송세월이 아니고요, 임계점이 채워지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우리의 현상은 변화가 없을지라도 오늘도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되 반드시 우리 모두의 임계점이 돌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함께 봅니다. 자, 엘리야가 그 임계점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자, 첫 번째,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죠. 열왕기상 19장 4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누구나 기도자들은 기도하되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 속에 응답이 안 될 때 우리는 다 한결같이 엘리야처럼 낙심합니다. 그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나 기도하다 보면요, 내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지금부터 30년 전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30명만 되면 너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믿음도 그런 믿음이 있을까? 이왕이면 300명, 3,000명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제 믿음은 30명이었어요. 하나님, 개척교회니까 새벽기도 30명마다 나는 그냥 하늘을 날 것 같았어. 아멘해요. 왜? 개척교회 해볼래요? 제가 하나님, 새벽기도 30명만 너무 좋겠어요. 30명 새벽기도 나오게 하려고. 내가 30년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과 새벽 기도를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때 기도하고 저도 엘리야와 같은 생각이 있어요. 새벽마다 30명 보내도 기도하는데 나는 아직도 그때 생각해. 하나님, 내가 원망했어. 하나님, 왜 안 보내주세요? 내가 뭐 돈 벌라고 해줬어요, 하나님. 아니, 기도하는 사람 많았다고 그러는데 왜 새벽 기도하는데 30명이 안 되는지. 여러분, 정말 저는 지금도 그날이 선명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새벽기도 30명 보내달라고. 지금 아마 이 동행교회 우리 많은 목사님들도 이런 기도로 눈물을 흘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용기 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지금 한빛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는 거요,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여러분은 속으로 나는 힘든데, 그런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50일이 힘드냐고요? 아유, 저는 100일도 할 것 같고요, 300일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데, 나는 30명 보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새벽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새벽도 아마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도 현상과 사실은 전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혼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둔 거죠.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엘리야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로 13절 교독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 여러분 꼭 원리를 아십시오.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아라도 기도의 시간이 쌓이고 기도의 시간이 쌓이고 기도의 시간이 쌓이면 우리의 영이 자라고 우리의 영이 발달하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그 시대에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고 기도하자 어느 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지난 3년 6개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결론밖에 가지지 못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는 영이 자라고 있었고 영이 깨어나고 있었고 영이 충만해지고 있었고 영이 단련되고 있었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50일이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영이 자란다는 걸 기억하시고 영이 충만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꿈 같았던지요. 많은 책을 보면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정말 꿈같이 여겼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환상 보게 되게 하고 예언의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에게 50일은 어쩌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길 수 있지만 이 기도의 시간이 쌓여질 때 반드시 영이 자랍니다. 우리가 운동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복하면 근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잖아요. 누구나 처음에는 힘들지요, 여러분. 운동이 힘들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임계점을 돌파하자. 기도의 시간은 그냥 흐르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영이 자라고 있고 영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 때에 우리는 그냥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자란다, 내 영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됩니다.
저는 이 50일 기도학기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더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너 혼자 남았다고 말하지만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 아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하면 저는 이제 늘 성경을 보다가 가끔씩 이 말씀을 저에게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라면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면 과연 아멘이 되었을까? 자,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다 믿어질 거라고 말하지만은 모세도 하나님이 직접 말해도 모세가 안 믿어줬어요.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민족을 구원해라.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80이에요 제가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되었어요 아무도 나를 따를 사람 없어요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리 봐도 3년 6개월 동안 내가 이 땅을 다 돌아보았는데 이 땅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바알을 섬겨요. 자기하고 제사장 되던 사람 다 바알 섬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엘리야야 내가 7,000명 남겨두었다 라고 말하면 나는 그 말씀을 믿었을까? 과연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7,000명 그럼 어디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이 굴을 파서 굴 속에 7,000명을 따로 남겨두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건 어디 남겨두었다는 얘기입니까? 저 산속에 숨겨놓았다는 말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그 7,000명이 누구예요? 지금 엘리야가 사는 이 동네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볼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나밖에 없고 다들 우상 섬기고 다들 타락하고 다들 타협하고 나하고 다 신학교 다녔는데 지금은 다 바알 섬기고 나 혼자밖에 없어요. 7,000명이 어디 있어요? 그 7,000명은 엘리야가 저 사람들 다 타협했다 저 사람들 다 바알 섬긴다고 말하던 그 사람 중에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 말씀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는 훌륭하다 그 말이 아니고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믿음이 자란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작용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지난 3년 6개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믿음이 자랐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다 믿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50일의 여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새벽 저녁으로 나오는 이 시간이 그냥 시간만 왔다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에 믿음이 자라고 예를 들면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50일 첫날부터 지금까지 새벽마다 여러분과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날마다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특별히 느낀 것은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이 30일을 지나면서요, 여러분의 이 기도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날이 그날 같지만 저는 매일매일에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올해로 기도학교 10년을 하고 있잖아. 다들 말씀해요. 목사님, 올해는 너무 은혜가 돼요. 다시 할 거야. 목사님, 올해는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내용은 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듣는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 겁니다. 올해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년에는 첫날 하다 보면은 첫날보다 가면서 사람들이 떨어지고 줄어드는데, 올해는 첫날 끝까지 변함이 없이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영이 자라고 있고 믿음이 자라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기도자들이여, 이제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계, 나는 이게 한계야라고 말하는데 그 한계가 임계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돌파해서 이제는 기도의 수고만 하는 자가 아니고 기도 응답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기도자, 능력 있는 기도자, 기도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